이사야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락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그렇지만 그 사건보다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와 관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100년 또 150년 후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런 응답의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금 40장부터 42장까지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예언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43장부터 45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선민을 회복하실 권능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에 고레스란 이름이 이제 등장을 제대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뭐라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1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것은 멸망하고 나서 70년, 약 70년 좀 지나서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거의 200년 이상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은 세 문단인데요. 선민을 위해서 행하실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많이 인용하고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인데요. 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사랑임을 이렇게 천명했고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고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 아까 방금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 창조자요 구속자로서 그들에 대해서 불변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천명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쭉 이렇게 내용을 보겠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이제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단 말입니까? 빼앗기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 누가 해하지도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속자이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뭡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구속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2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낸 선민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키겠다. 물이 뭐요?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선민이 가는 곳곳마다 당할 위협의 요소들을 주님께서 뭡니까? 다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핍박받을 걸 대신해서 애굽을 내주고 구스와 스바를 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방시켜주겠다. 귀환시켜주겠다. 다
다른 대속물을 삼고 이스라엘은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비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는 고백들을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에 보면 이방의 나라들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자를 다 오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나라 속으로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향한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사랑과 강권적인 보호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과 열방을 정인으로 당신을 증거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열방도 세우고 선민 너희들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이죠. 열방은 모였으며 뭡니까?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래서 아예 여러 민족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전제로 선민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기념비전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은요. 구원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면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분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거해라.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요. 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요. 그런 증인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그 증인으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참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인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 어떤 증거요? 새 일이다.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겠다.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갔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아무 노력 안 했어요. 막 나가려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새 나라와 새 왕이 세워졌는데 돌아가. 다 줄게. 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라 그랬다. 이 새 일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요. 그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이전의 어떤 구원 역사와도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새 구원 역사의 비전을 제시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선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등장과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우연이 아니고 미리 예견돼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당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지 말자. 여호와의 명령이 딱 돌아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적인 거죠, 기적.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하여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가게 하였느니라. 과거 일이죠. 너희는 이런 이전 일을 말고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찬송을 뺏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 새 일이 이스라엘이 그 과거 출애굽했던 사건보다 막 대단하다, 크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시인들의 주제가 출애굽과 관련된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려지고 많이 노래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요. 그 노래 안 불러도 돼. 이제 새 노래 부르게 할 거야. 뭐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내용들을 기억하게 할 거다. 그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더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굳이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야,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어렵고 징계가 힘든 일이지만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또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말을 준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앞으로 더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또 응답받고 물론 휴가도 가고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언약과 통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새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며 능력 속에 거하며 당신의 뜻과 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